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사도행전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ESV 성경 공부 사도행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 도서로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 16장, 20장 등등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리 속에 저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바울의 동료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한 동료죠. 이러한 추측의 반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문학적 관습에 따라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고 따라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헌에 이 선상 여행 이야기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우리는 다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일부에만 나오기 때문에 문학적 관습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이 저자가 실제 목격했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지 않고 전에 듣고 기록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다른 목격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적을 때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쓰지 않고 자신이 목격했을 때는 우리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 해당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문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문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우리 부분에 목격자로 등장하는 저자가 다른 부분도 직접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격자 저자는 일부를 목격한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로마에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됐죠.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로마에 있는 누가를 언급합니다. 유일하게 누가만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의하면 이 우리에 포함되는 바울의 여행 동료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우리 속에 있는 로마까지 들어간 그 여행 동료로서의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측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 속에서도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초기 교회 전통은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록 시기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가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62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그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또 로마 당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도행전은 묘사하는데 만약에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한 그러한 시기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로마 당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발생한 65년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그래서 62년에서 65년 사이에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추측에 반대하는 이론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기록한 시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다라는 그러한 이론과 관련되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복음이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면 사도행전은 더더구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시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매우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은 역사 장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한 역사 장르의 특징은 서문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요세푸스의 아피온 반박문 서문이 사도행전 서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피온 반박문의 경우에 역사 장르에 포함될 텐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있습니다. 역사책들은 독자를 2인칭으로 지칭하지 않는데 사도행전은 2인칭으로 독자를 지칭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장르에 맞지 않는 특징도 보인다는 것이고 이 서문을 보면 수학이나 천문학, 의학, 공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과 서문이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장르라고 보기에 좀 곤란한 서문이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르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서문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죠. 네, 사도행전의 내용은 역사책처럼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장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의 화해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러한 화해를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활동하는 모습이나 사상이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본질적으로 일치하듯이 그들의 선교 사역이나 또 신학 사상이 다르지 않듯이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이 서로 싸울 필요 없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방 선교 명령으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방 선교를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진행 과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인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방 선교가 정당함을 또 확증하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이방 선교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방 사본들과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들 사이에 본문이 상당히 다릅니다. 서방 사본의 길이가 약 10% 정도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본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시도했는데요. 서방 본문, 10%긴 이 서방 본문, 서방 사본들에 포함된 본문이 나중에 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원래 이렇게 길었던 것이고 사도행전의 초고의 모습이고 이것을 다듬어서 줄인 게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블라스죠. 그러나 이것은 좋은 가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짧게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만든 동기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을까? 설명이 안 돼서 이 가설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가설이 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본문 10% 짧은 본문이 원래 써진 것이고 서방 본문은 저자 자신이 초고를 다듬어서 확장했다. 물론 이것도 왜 이렇게 확장했을지 설명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설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저자 자신이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편집자가 그 저자의 메모를 뭐 자신이 쓴 책 여백의 메모를 적어 놨을 수도 있죠. 저자가 이것을 편집자가 나중에 본문 속으로 집어넣어서 한 10% 길어졌다. 그래서 서방 본문은 이렇게 긴 것이 저자 자신의 메모를 본문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또 필사자들이 구전으로 얻은 정보, 초기 교회는 구두전승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구두전승의 많은 정보들이 전해져 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사도행전 본문에 집어넣었다. 이건 필사자들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 본문이 구전을 활용해서 길어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또 다섯 번째로 서방 본문이 이 안디옥에서 개정됐다. 2세기경에 개정됐다. 그러니까 필사자들이 개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개정자가 또 작업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오히려 짧게 만든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개정 작업의 결과다. 개정하면서 줄였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배자 사본을 보면 고대 라틴어 역본과 헬라어 본문이 같이 나오는데 이 라틴어 본문에 일치하고자 이렇게 늘렸다. 그러니까 장문에서 늘렸다 이거죠. 라틴어 역본의 본문을 보고. 그러면 그 라틴어 역본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도 설명해야 돼요. 이게 충분히 좋은 가설이 되지는 않죠. 자, 이런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메츠거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방 본문 전체가 개정 작업에서 늘렸다. 저자 자신이 개정했든 또 나중에 어떤 편집자가 개정해서 늘렸든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렸을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역사적 지리적 정보를 채워 넣으면서 본문의 틈을 메꾸려고 이렇게 개정하면서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한 것 같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코덱스 베자의 베자 사본을 비롯한 이 서방 사본들의 길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가 원래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10%긴 게 전부 다 이렇게 나중에 추가됐다 보기는 곤란하고요. 어떤 것은 원래 길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이것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본학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찾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배자 사본은 AD 500년경에 필사되었을 텐데 이 배자 본문이 독특하게 변형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사자의 오류가 이 배자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이하게 이 서방 사본들이 상당히 10%나 더 길어서 사본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10%긴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나중에 늘어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본문들을 따라가는데, 본문을 따라가는데, 이 서방 본문을 번역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본문이 원본이 가지고 있던 본문과 아,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간주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구조를 봅시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특히 바울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땅끝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 땅끝은 어딜까요?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이 로마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솔로몬의 시편을 언급합니다. 이 솔로몬의 시편은 유대인들의 문헌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 8장 5절에 가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로마를 땅 끝에서 온 어떤 자라고 불러요. 땅끝과 로마가 연결되는 표현이 여기 나오므로 이 땅끝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도행전도 로마에서 끝나는 방식으로 기록돼 있죠. 그러나 이 땅끝을 로마를 가리킨다기보다 온 세상 이방인들을 다 가리킨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인용하기도 하는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이방이 나오고 땅 끝이 나오니까 땅 끝은 로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이 사는 곳, 온 세상을 가리킨다. 이방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직접 인용을 하는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시편도 읽었겠지만 그보다는 이사야서를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것이고, 따라서 누가도 기록을 할 때 땅끝을 언급을 이렇게 해줄 때는 이것을 이방 세계 전체로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로마까지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전 세계, 이방인 사는 전 세계.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 삼으려면 로마까지만 가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방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종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들은 이 구약 율법을 도덕적 계명 중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할례 받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나는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는 게 할례고요. 세례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봉헌 의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 개종자가 언급되는데 이 개종자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 조금 다릅니다. 개종자는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이 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직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도덕법은 이방인이라도 지킬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개종을 하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면 뭘 지켜야 됩니까? 이제 절기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사는 거와 동일하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처럼 살면 구약에 나오는 도덕법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살면 이게 이방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 하면 유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게 좋으냐 이방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가 초기 교회에 있었죠. 이 문제가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길게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아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잘 이룰 수 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할례 받았지만 율법을 잘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할례 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죠. 그리고 할례 안 받고도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아쉬워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미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미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성경 전체 속에서 사도행전의 위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이방 선교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증해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역사 기록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됩니다. 우선 복음서와 연결이 되는데요. 마태복음만 봐도 지상 명령이 뭐냐면 모든 백성으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이런 내용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분부를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 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바가 복음서에 기록돼 있고 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 명령은 이렇게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6장 6절부터 나오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 내 집은 성전 가리키죠.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성전에서 인용하시잖아요. 자, 이방 선교는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미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환전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점거해서 이방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곳이 되었죠.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유대인들 외에 또 모은다. 이때 또 모으는 것은 뭐 북조 이스라엘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까지 디아스포라를 다 모은다, 뭐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이미 모은 백성은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 외에도 이방인들도 더 모아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들도 이스라엘에 포함되게 하리라. 여기 이방인이 6절에 나오니까 이 더 모으는 백성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포함될 날이 온다는 것,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 이제 대거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방 선교죠. 사도들을 통한 이방 선교고 그 기록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 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후속 작품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에서 이 시작하는 이 사역,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역,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죠. 그래서 누가행전과 사도행전은 구약이 예언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이 회개가 전파되는 것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있으면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얘기가 빠지죠. 사도행전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부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2장 3절에 나오는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많은 백성에게 전파된다, 이것의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약속된 것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면서 영속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데,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1장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또 반복되죠.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지는 게 세례받는 건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어요. 청각적, 시각적 현상이 동반됐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의 신학인데,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론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선교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주체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론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했는데 이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선교를 말씀하셔요.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형성되는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암시합니다. 자,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통찰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입니다. 시므온 베드로가 말을 했다. 자,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참여를 했고 베드로가 깨달아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라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방인 중에 선민을 이제 언약 백성을 택하신다.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구약을 살펴보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 12절에 나온다.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한 거다. 구약에 이미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선교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살펴보니 구약에 있구나. 예. 기록된 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이 이미 예언한 바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는 정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할례 안 받고도 새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있다.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 돼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좁게 본 거죠. 그러나 새 이스라엘은 넓게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그 전에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 전에 써졌기 때문에 이 회의 결정을 언급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 회의 결정 이전에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논증을 잘 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런 주장을 했고 바울과 같은 주장을 했고 야고보도 이에 동의하면서 구약을 인용까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